고맙습니다. 저 유아실에 하은이 왔나? 이야, 많이 컸어요. 우리 하은이 고하은 왔습니다. 예. 애들 금방 커요, 그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조는 막 뛰어댕기더라고. 이야, 참 좋다 싶어요. 좋다. 예. 오늘 하은이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기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한 기준점들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신앙의 선배는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제가 소개를 좀 하면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다니엘의 삶을 기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주전 605년에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죠. 그때 1차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갈 그때 그 어렸던 그 다니엘도 함께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왕족이든지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서민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 귀족의 자식들, 왕족의 자식들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면 거기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와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갔으니까 다니엘도 왕족이나 귀족이죠. 지금 끄떡끄떡 하면서 들으세요. 알아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약 60년간을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요. 바벨론 왕의 조력자고 심지어는 셋째 치료자, 세 번째 치리자, 그 넘버 3로 그 엄청난 대국의 그런 치리자라고 메대 왕국의 총리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작은 한 나라에서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이 큰 대국의 셋째 통치자가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인재로 양육을 받았죠. 인재로 양육을 받는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 그런 조짐이 보였던 분이에요. 참 훌륭했던 분인데 그냥 왕궁에 이제 그 수재들, 영재들을, 귀족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인재로 등용하려고 가르치는데 뭐 진수성찬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는 시험을 해본 거예요.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여라. 누가 더 건강한가 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고기를 잔뜩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은 사람보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이 더 얼굴이 좋고 더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뜻을 정하고,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그 바른 삶을 사는 다니엘에게 어려서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멋진 사람이 된 거죠.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가지고 그 세계 역사의 변천사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벨사살 왕의 잔치석상에서 벽에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 알죠? 그래가지고 그 글씨가 몰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그 글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랐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가지고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우상숭배 때문에 왕위가 폐하해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해가지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고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총리로 또 삼았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다리오 왕까지 세 왕이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분이 다니엘이고, 한 번은 그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을 질투하니까 120주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120도. 우리나라 발도강산 이러는데 거기는 120도가 있었던 엄청난 나라에서 거기 세 그 총리 중에 으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했죠. 시기를 해가지고는 다니엘을 이제 몰락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뭐냐면 왕에게 가서 이제 조서를 받는데 왕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딱 그런.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조서를 딱 찍어서 다니엘만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이 조서가 찍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뜻을 정한 다니엘은 그냥 시행을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 하는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멋지지요? 여러분, 조서도 안 지켰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기도하면 죽을 것처럼 악착같이 하루 3번은 해야지. 그죠? 아닌가? 그래요. 다니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잡혔지요, 결국은.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책임지세요. 어떤 악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사자 비고 잤어. 사자 비고 잤다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다리오 왕이 나와가지고는 살았냐 다니엘아?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대역전극이 벌어졌던 통쾌하고 멋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제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 짐승에 대한 예언과 순양과 순염소 70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왕들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환상과 예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요, 흠없이 살았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다니엘로 짓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많죠. 한국 이름은 다니엘 다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한국 이름으로 다니엘은 단열이라고 부르더라고. 단열이. 박단열, 김단열 이러고. 사무엘은 삼열이라고 부르고. 삼열이. 오삼열, 이삼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촌스럽다, 그죠? 다니엘이 더 멋있어. 다니엘은 정말 멋진 위대한 인생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그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에 그 이름을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니엘로 만든다는 거. 다니엘. 이방 나라에 살지만 그 땅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니엘로 자라나라 하는 다니엘 프로젝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다니엘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켰고 오히려 그 땅을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위대한 사람, 흠없이 살았던 멋진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요. 다니엘은 정말 멋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위대함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과 그 기록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뜻을 정했던 그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기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기준들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멋진 인생의 그런 그 인생살이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자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 좀 합시다. 자, 이거는 성경에 사인처럼 나타나 있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갈 수 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서 그 중에 왕족과 귀족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궁에서 그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들,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잡아간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에게 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을. 창씨개명.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죠. 창씨개명을 했죠.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삶이 담겨 있고 그의 인생관이 담겨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그걸 알아서요. 그래서 쓸만한 중요 인물들에 대한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이름을 창씨개명을 해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소속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다니엘은 뭐라고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의 친구,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부르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계명이에요.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데 참 우리 희한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외워봐라 하면은 계명한 이름으로 부릅니까? 유대 이름으로 부릅니까? 주로.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죠.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잘 몰라, 우리가. 물론 아는 사람도 있죠. 다니엘은 유대 이름으로 불러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지만 다니엘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로 부르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이 계명에 다니엘은 뭐 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공개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벨드사살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고 벨드사살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를 알면 조금 더 왜 다니엘이 그런 고집을 부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유대 이름에 엘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는 뜻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관 앞에서 살아가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십니다 하는 이름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바꿔놓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는 벨이 들어갑니다. 벨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신, 바벨론의 신 벨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벨신에게 있다는 고백이 벨드사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에게 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다니엘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벨신군과 돈신에게 매여 있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참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인생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이름에 대한 갈등, 삶의 방식과 기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강요하는 바벨론에서 내가 다니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저 어릴 때 그랬을 거야. 나는 다니엘이냐 벨드사살이냐, 다니엘로 살아야 되느냐 벨드사살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큰 갈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냐 벨드사살이냐는 단순한 호칭의 갈등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존재 자체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준으로 삼는 다니엘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돈이 생명이 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그러한 벨드사살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다니엘이냐 아니면 벨드사살이냐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니엘을 우리의 삶의 기준의 모델로 삼았느냐면 정말 다니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선을 걷습니다. 다니엘은 힘 있는 유혹의 이름인 벨드사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순환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망한 나라, 유대 나라의 이름인 그 이름 다니엘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벨드사살이 다니엘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멋진 인물입니다.
단호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삶을 다니엘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생의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국의 국무총리 벨드사살이 아니라 힘없는 포로의 이름인 다니엘을 선택하고 고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그 바벨론의 국무총리인 벨드사살이 단 한 번도 나는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나라의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는 다니엘로 산 것을 선택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나와 있지만 그중에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나 벨드사살에게가 아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고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 다니엘이,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다니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니엘,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명함에도 벨드사살이라고 돼 있고 명패에도 벨드사살이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이 뭐냐 그러면 벨드사살이라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는 벨드사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사자굴 사건 이후에 바벨론의 왕 다리오마저도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 아끼던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도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이래 불렀다니까. 그리고요, 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사자굴에서 나왔을 그때도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자. 봐봐요, 다니엘서 6장 26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와우,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막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왕마저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이냐 벨드사살이냐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법칙과 이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 이름 벨드사살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신앙인의 이름 다니엘로 살 것이냐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벨드사살인가, 내가 다니엘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드사살로 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벨드사살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로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인가, 세상에 물든 벨드사살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찌나, 나는 세상에서 떠나야 되나,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성전 안에서만 살아야 되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이 목적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여지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되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시죠? 바닷물이 엄청 짭니다. 그거 먹으면 막 속 쓰려요. 짠 바닷물. 그 짠 바닷물 속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광어도 살고 우럭도 살고 도다리도 살고 또 뭐가 살아?
숭어도 살고 고래도 살고 다 살아요. 그 짠 바닷물 속에 태어나서 바닷물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먹고 살았던 그 광어나 우럭을 잡아가지고 회를 쳐서 먹으면 짜요? 안 짜요? 짜요? 초고추장을 많이 치면 짜죠. 그러나 안 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짠 바닷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 살이 왜 절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닷물에 사는 것 중에 바닷속에 있는 생선을 건져 먹었는데 짠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짭니까? 죽어서 둥둥 떠댕기던 그 생선들은 절여져서 짭니다. 짜요. 뭐예요?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절여지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고기는 절여져서 짜요. 썩어요.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절여지지 않은, 세상에 살지만 절여지지 않은, 바벨론에 살지만 벨드사살이 아닌, 오히려 그 땅을 회복시키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다니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절여지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세속의 음란에 절여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에 절여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다니엘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모두가 다니엘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다니엘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로 사는 것입니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서 제가 아주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멘을 조느냐고 못하신 분들은 계속 주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력 있는 다니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다니엘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다니엘로 살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다니엘적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에서 다니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슨 말인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이에요. 나는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 건가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기준이 가치관인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를 때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디? 응? 당신한테는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썩은 거예요. 그러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니엘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귀 작전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요. 돈이라면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려요. 이혼을 해버려요.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신앙을 버려요. 돈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럼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돈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돈이 까이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 돈이 까이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돈보다 중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기부할 수 있는, 돈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에요. 돈에 매여서 거기만 목적 두고 살아가면 돈 밑에 깔려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벨드사살인 거예요.
절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쾌락,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벨드사살인 거예요. 정말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중요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갯방을 가야 되느냐. 갯방 가면 먹을 거 갈비탕도 먹고 돈도 좀 벌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포기될 수 없다.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적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니엘적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벨드사살로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로 사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과 가식과 교만과 음란과 폭력과 다른 사람을 원망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벨드사살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신앙 좋은 나쁜 사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뒤집어 털어보면 그냥 먼지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런 모습은 벨드사살이 아니에요. 벨드사살은 성결입니다. 다니엘은 성결입니다. 다니엘은 경건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성결했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했고, 다니엘은 진실했고, 다니엘은 겸손했고, 다니엘은 친절했고, 예절을 바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하면서 음모를 꾸몄는데 다니엘은 걸려들지 않았어요. 왜? 그는 다니엘이었으니까. 벨드사살이 아니었으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은 우리를 통쾌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봐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추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 힘들게 하며 살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존귀한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돈 몇 푼 내고 밥 먹으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종부리듯 하지 마십시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니엘과 같은 삶의 방식이 취해져야 합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성결한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서 다니엘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식에서 다니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앙의 기준에서 다니엘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자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 교회로 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방 종교, 유대교적인 신앙의 형태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득과 자기 주장과 자기 위치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멱살잡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력 다툼을 하고 팔을 나누고 돈 속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은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속적인 것, 죄, 더럽고 추악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교회,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믿는 자도 읽는 자는 깨달아라 하면서 16절 말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버려라 차라리, 이겁니다.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서셔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릴스를 몇 개 보는데, 기독교 릴스 보는데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막 요즘 막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불안하기도 한 그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두 가지가 깨끗해져야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게 공개돼야 된다 이러는데 뭔 소린가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 당회록이 공개돼야 된다, 교회 재정이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랬어요. 당회록 다 줄 수 있죠. 당회록 열람을 원하면 다 공개하십시오. 비밀스럽게 할 일이 없어요. 재정을 원하면 공개하십시오. 우리가 속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니까 그게 공개가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거룩해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을 거 성결하게 믿으세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세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지는 않아도, 폼나지는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만한 다니엘적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이 될 것이냐, 세상신 벨신이여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하는 벨드사사르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신앙의 기준에서 다니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절여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처럼, 바벨론에 살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